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7편은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시편의 모든 시들이 기도와 찬양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17편을 비롯해서 5개의 시편만은 기도의 시로 분류가 돼요. 오늘 시편은 그중 첫 번째 기도의 시인데 대적들의 도전에 맞서 있던 오늘 시인이 대적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의 원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 인격과 영적 성숙도를 보려면은 그의 기도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1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사람을 절대로 의식하지 말고 자녀가 1대1로 아버지께 모든 사정을 다 토해내듯이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떤 순서나 형식보다는 정직한 자기 고백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깊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두 번째는 오늘 6절에 보면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도무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려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런 기도와 그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되지가 않는다면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간구하며 불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주실 줄 확신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자. 세 번째는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세 번째예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하심을 믿으면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지금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사울의 신하들에게 많은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 중상 모략으로 쫓겨다닐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공격이나 중상모략 속에서도 다윗을 오른발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발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위기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한 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다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이끄셨던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약한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거예요. 이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은요, 깨어지기도 쉽고 금도 가기 쉬운 연약한 육신에 속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순간순간 공격하는 마귀들의 권세가요,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한 우리는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받기도 하고, 미혹받고 넘어지고, 약하니까 넘어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마귀 사탄들은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공간을 더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진 거짓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밤낮 우는 사자처럼 숨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냥 말하게 하고, 그냥 생각하게 하고, 타고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내 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말하는 것을 주신 것은요 거룩한 천국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을 주신 거예요. 언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언어가 없다면 개처럼 멍멍 짖어야 될 거고 까마귀처럼 깍깍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언어를 준 것은요 거룩한 말, 좋은 말, 천국의 언어를 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요 악한 마귀들이 입술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시련의 풍랑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40일 감사행전 일기를 쓰면서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이 나의 시간 지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감사더라고요. 첫날 감사를 쭉 썼는데 10가지만 썼는데 처음에는 10가지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나 쓰다 보니까 10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오늘 5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기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냐?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재물과 세상적 기업과 세상적 명예를 구하고 또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불신자들처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응답을 이 땅에서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승리자가 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